라는 제목을 가지고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한 30%가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기도는 한 신약성경에 한 500번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재물에 대한 언급은 한 2000번 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3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가 바로 이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돈과 재물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재물을 땅에 쌓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이 많으면은 편안해지죠. 또 재물이 많으면은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물을 땅에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재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 참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고 또 하늘에 참 부유한 자가 되는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건강을 위하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우리가 앞으로 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 같이 거해야 되는데, 그때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참 내가 땅에서 쌓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내 집이 해같이 빛나게 아주 궁궐처럼 황금으로 또 온 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으면은 그것으로 인해 너희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클 것이다. 또 하늘에서 내가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땅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있어요. 나의 본 고향은 원래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온 그 여행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그 여행 다니면서 그 집을 짓는 거 보았습니까?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그 집을 짓고 막 농사를 짓고 막 그 양떼들 키우고 그런 거 봤습니까? 나그네는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죠. 자기 본향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집은 이곳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종말과 같이 참 오늘날 이 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생기고 그것도 1년, 2년 아주 길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았던 사람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온 나라들이 참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 집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나인숙이 목사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의 나라라는 것을 썼는데 자기가 보고 온 것을 다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잖아요. 또 주일원금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재료. 그걸 가지고 하늘의 그 부하 그 창고에 가서 다이아몬드도 가져오고 홍마루도 가져오고 모든 금은 보석을 다 꺼내서 그것으로 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막 천사들이 막 너무너무나 좋아한대요. 오늘은 무슨 보석을 갖다가 내 주인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 천사들이 다 있어요. 나를 섬기는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오늘 이것을 드려서 내가 우리 주인의 집을 더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에는 천사들이 탄식을 합니다. 옆집은 막 집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우리 주인의 집이 너무너무나 초라하다.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고 오늘 젊은이들 11조를 안 합니다. 11조 세대는 우리 세대 때로 끝났어요. 우리 세대 때.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에서 우리의 집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초라하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집인데 그 집이 너무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하여서, 네가 살 집을 위하여서 내 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를 위하여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땅에 자꾸 이렇게 쌓으려고 합니다. 땅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와서 다 그걸 훔쳐가요. 자식이 아파서 그 병원비로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다 들어가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썩어버려요. 양식이 썩어버려요. 곡식을 많이 쌓아놓는데 그것이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좀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좀. 쥐가 와서 먹기도 하고, 좀이 다 그 좋은 옷을 좀이 다 갉아먹잖아요. 돈도 동록이 들어가지고 다 그게 독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동록도 없고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게 되면 하늘나라의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아놓게 되게 되면 땅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 땅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주식에 한 1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걱정이 되고 저녁에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을 열어봐서 막 주식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거 보고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땅에 쌓아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다 주실 것이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내가 거기서 살 집이 있잖아요. 나는 그 집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늘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쌓으려고 이 땅에 참 재물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쌓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많이 쌓아 넣어봤죠? 누가 가져갑니까? 자식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누가 와서 다 가져가잖아요. 병원에서 가져가든 누가 와서 다 가져가요. 나를 위해서 쌓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쌓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봉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에 저축을 해도 그 이자가 1.6%도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니까요. 100배. 이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교회 건축할 당시에 교인이 한 150명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00명, 300명 계속 늘어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 기공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광고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50명 중에 53명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30년이 흘러서 그 53명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3명이 하나같이 다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또 자녀들이 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배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드린 것에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오늘날에도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다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있나요? 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드릴 때에는 많이 힘들었지요. 내가 먹을 열흘 동안의 양식을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까 참 힘들었지요. 여기 보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참 먹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100배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이 현세에서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세에서 그들이 살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같이 빛나겠지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가까운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 자기 집을 드렸어요. 담보를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그 빚을 좀 자기가 받기는 했지만은, 근데 자기가 이제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면서 황금길이 쫙 보이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아주 쭉 가는데 아주 궁궐 같은 집이 막 금으로 지어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사는 집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의 집으로, 주인님의 집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님의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간암이 걸렸는데 내가 빨리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지 마라. 나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때 참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를 하고 주의 영광을 하고, 이런 분들 참 세상에 살 때에는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참 어떻게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런데 해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한번 하나님께 11조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 창구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복을 안 주시면 안 해도 되고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참 그것같이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 11조 참 그 드리기가 참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려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우리 조원사님? 그려본 사람들 그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권사님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해요. 또 그의 의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그 200명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 어려운 데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걱정해 주셔요. 감사하시고. 이번에도 참 그 어려운 우리의 교회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그 다른 교회에 헌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 나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건물을 쌓아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에 집중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내 집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그 집이 크면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귀하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그만하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지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밝은 길을 갈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에 눈이 멀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살던 그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집안에 쌓아놓은 재물이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할 때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았잖아요. 그 좋은 옷, 그 좋은 재물들,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는데 뒤돌아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깝잖아요. 뒤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40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주인을 팔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우리가 더 눈을 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재물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참 설교할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돈보다도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아니면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내 보물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사람들은 땅에만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마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지 않는 하늘에 있게, 하늘에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내 집이 참 해같이 빛나도록 참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